44번째 강론입니다. 제목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거는 내가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나눈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 일요일을 끝나고 나면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따로 사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 교환하고 격리해야 돼. 뭐 그런 거예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지 예정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왜 안 했을까요? 뭐 속으로 네 마음이겠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예정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정론이 나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래 부제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하는 겁니다. 뭐죠? 내가 그 아들의 속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확인은 뭘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 안전하는 시중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조선교회에 나오는 게 확인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말씀에 의해 죽어지는 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진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가 날마다 마음에 새겨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심취되어 가지고,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어, 뭐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고백하지 뭐 라고 하는 식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계획, 만물을 새롭게 하실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게 이제 연결해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교환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더 이상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것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초두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여러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지칭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로 오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죽여야 한대요. 들어오세요. 예. 관망하지 마시고. 교환 좀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는 분 좀 보시고, 예,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또 이제 누가 21장 하라고 했어, 또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마시고. 아니 뭐 말 안 하고 온 사람이 잘못이지 뭐 교재를 적게 한 게 잘못이에요? 다음에 안 나오실 분은 그래서 자꾸 그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를 죽인다는 건 우리가 또 복음을 알아서 또 죽여야 된다고요? 아니 본래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니까요. 그 날마다 죽이고 있는 자인데 뭘 또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그 속에서, 죽은 그 속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어진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걸 자꾸 분리시키고, 그래서 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계은 목사님께서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제가 좀 보다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말씀에 줄치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였지만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 우리 자신이 읽혀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해체한다고 그랬죠.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붙잡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리를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받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처절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리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쪽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이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9절로 30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 예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무슨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랬죠? 그 본받게 하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들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동질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가지고 28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내 기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선을 이루어내도록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성경을 읽어 영생을 취하려는 것이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인간 편에서 이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31절 이하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연결해서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음 자체가 뭡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 이룬다는 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같은 의미의 반복된 물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정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해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미 생각했었습니다. 망했죠, 이제. 왜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예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 이 말씀이 나를 위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망했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참 은혜롭게 이 말씀을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 각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대적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좋아했죠.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추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죠. 그래서 여기에 1장 7절을 거룩하게 된 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성경에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또 예수 믿는 자, 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3장 26절 할 때에. 그리고 그의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성경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복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기 걸 못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걸 아까워가지고. 예?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셨는데 그 아들 신학교 목사 되도록 바치라는 거죠. 예? 왜 돈도 못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문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과거 한글 개역 성경에서 제가 그 비교 본문에 안 보내드렸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기억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었죠. 개역 한글판에서 예전에. 이런 번역으로 인해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오해되니까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혹은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엇도 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과 정반대지가 우리가 아들 주셨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기독교 채널을 들으니까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100억을 주신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만원 구하는데 그거 안 주시겠냐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요, 이 본문 말씀은 아들을 주셨는데, 아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아들 주셨는데 줄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어. 뭘 또 달래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못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막 역정을 내면서 말해야 이 말씀이 확 귀에 들어오지요. 네? 줄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달래 뭘 어? 아들 말고 뭘 원해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모조리 원하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공격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기에 여호수아가 더러움을 지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움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자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이때가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개입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 선지서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건축헌금 봉투에 있던 거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 건축헌금 봉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회복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개입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지금 환상에 보여주면서 그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정결한 옷을 입힌다 하는 그런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은 진짜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 조금 더 내려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내 종 싹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23장 5절이나 33장 15절에서는 의로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내 종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줄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성전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거부를 했죠. 왜 거부를 했습니까? 네. 이게 몰라야 재밌어요. 제가 가르치는 제가 재밌어요. 혼자 잘난 것처럼 하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당했죠.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남쪽 유다는 나중에 그 아수르를 제압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펴지를 않았는데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남자들을 잡아가서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게 만들고, 또 이쪽에는 또 남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해가지고 통혼한
이방인이 된 것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개 같은 존재야,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개입을 한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고발로 본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사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에 그렇게 목매 달아야 했던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성전 자체에는 이제 언약궤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 자체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껍데기 성전 건물만 그냥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지으라고 하시나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땅에 70년을 지나서, 즉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지나고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 껍데기밖에 없는 건물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 올 것을 기대해라, 그런 뜻에서 껍데기 성전을 건물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건물 자체에 지금 목숨을 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지금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 이겨내는, 사탄의 고발 고소를 이겨내는 것은 뭘로 하느냐면 내 종 싹을 보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렉토스라는 말인데, 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걸 하나 무작위로 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선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아무 것이나 즉흥적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르고 골라서 의롭다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이기에 어느 누구도 소송을 걸어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작. 장차 들리시고 승리와 가져도 나를 조명할 것은 내가 광야에 너를 사막에 광기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택한 자 제가 줄쳐놨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에서 택한 자란 히브리어로는 바히르인데 이 바히르를 70인역에서 에클렉토스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히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스라엘을 고르고 골라 엄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찬송가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언약의 성취이고 곧 십자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생명이시기에 죽음이라는 죄로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편이란 우체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상태에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상태, 그걸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항상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일에 동일하게 하나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나 같은 분의 간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란 결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대신 간구하시며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결과요, 그 결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적할 권세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거 없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내 쪽에서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할 게 뭐 있어요? 사탄이 나를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사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를 얻죠. 그렇죠? 아, 사탄이 나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셨어. 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자기 언약 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서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해,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요즘 뭐 하는 말로 권똥자라고 그런다고요. 권위주의에 똥꼬집에 자존심만 세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편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합당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쳐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안 주셔도 괜찮죠. 아니 안 주셔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늘 고난과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임의 자리에까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만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늘 성경을 보아왔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늘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곧 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오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에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고소 고발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허무하게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